창세기 한눈에 보기 보시면은 5사건과 5족장인데요. 11장까지는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창조는 1장, 2장이다. 타락은 4장, 15절까지. 계보는 16절부터 5장까지가 이제 계보입니다. 이 5장까지 말씀에는요, 4장 16절에서 24절. 짧죠? 가인의 계보고, 그 다음에서 5장 끝절까지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일반 설교에서 하려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덴 동편 돛땅에서 가인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쌓은 성을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는 라멕에서 정점이 들어간다. 이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 가인 쪽으로 7대 손이 되는데요. 2명의 아내를 갖고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3명의 아들이 이제 목축업, 또 음악, 예술, 공업 그런 원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교만한 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앞이 파님, 얼굴, 낯,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떠난 거네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7대손 라멕이 2 아내를 얻었는데요. 한 아내 아다를 통해서 야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문소, 음악의 조상이 된 거죠. 또 다른 아내 신라는 두발가이를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공업, 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인, 그런 사람들이 원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돈 같은 것도 돈 벌어서 뭐 헌금도 하고 작은 사업도 하고 괜찮은데 돈 자체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탄의 덫이 있다는 거죠. 음악 같은 것도 음악 자체를 가다 보면은 거기 심취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는 거야. 그런 거에 우리가 심취하면 안 돼. 장인이 뭘 하나 잘 만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남 보기로 훌륭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야? 그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에 심취하면 안 돼. PPT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 자체에 심취하면은 이게 결국 사탄의 역사예요. 이걸 잘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은혜 끼치는 데 써야지. 이 자체에 매달리면 그냥 컴퓨터에 매달리게 되니까 중독이 돼버려. 이런 직업들이 원조가 바로 가인계에 대해서 나온 거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또 다른 시로 쉐트, 대신하다. 아벨 대신으로 주셨다는 뭐 뜻이겠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도 장수를 누리지만은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도 죽게 되죠. 가인 쪽으로 라멕이 아담 7대손이고 셋 쪽으로 내려가다가 7대손이 에녹.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죠? 네. 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요. 제일 장수한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고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발생이 된 거고요. 에녹의 증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아들 낳고요. 600살 때는 홍수가 난 거죠.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했다. 아까 제가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그런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하다. 아니 그 당시에 아담과 하하고 가인 아벨 죽고요? 셋뿐이 없잖아. 셋뿐이 없는데 아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930살까지 살았는데 계속 출산한 거예요. 출산하다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낳았다 이거지. 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이 출산을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는 엄청 사람이 많았죠. 지금하고 틀린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 이름을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다른 셋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러니까 에노스가 아담의 손자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요, 베셈 여호와요. 베셈이 셈이 이름이에요. 베는 영어로 따져 의. 베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올 적에 여호와라고 안 해요. 거룩한 이름이라죠. 요 이름 나올 적에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원래는 이 주의 이름이 베셈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에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가시는데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느냐 그러죠. 바루크 하파 베셈 여호와.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루크는 바라크, 복받는다는 뜻인데 찬송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건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계보예요. 좀 말은 틀려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베셈 여호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에녹은요 65세 무두셀라를 낳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구나.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전 1975년도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동행하다가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 공중에 오셨어요. 그래도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에녹이요, 최초의 휴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실 적에 이제까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올라가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두 번째 휴거자는요, 엘리야가 두 번째 휴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우리가 처음 성경 볼 때는 이런 사람도 있네, 대단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주님이 동행해서 온 거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의 간구와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정도만 임하나? 그러면 지금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거를 주셔야 되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걸 안 주고 그냥 평강만 주다는 그런 생각을 전에 내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인데 그 같은 쓰는 말이 샬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아니에요. 샬렘이 사전 찾아보면 완전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아라 그랬죠. 경으로 쪼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듬지 않은 돌이 원문에는 샬렘으로 나와. 그걸 우리말로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한 돌, 샬렘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어른이 생겨도 마음속에 엄청난 평화가 온 거야. 그럼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받는 거야. 하늘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럴 때 데려감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카. 라카가 취하다, 데려가다, 이끌다, 옮기다, 빼어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하루 파전데 취하다, 잡아채다, 끌어가다. 구약의 라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막 채가지고서는 공주로 올라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지막 주님 오실 적에 우리를 딱 채가지고서는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삼천층으로 갔다 그러죠. 그 셋째 하늘이요. 네.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나라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요, 첫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셋째 하늘이니까. 둘째 하늘이 뭐냐면 현재는 사탄이가 있는 공간이에요. 사탄이가 원래는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있다가 쫓겨내려갔어요. 쫓겨내려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완전히 온 게 아니에요. 요거는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미가엘 천사당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용이 땅 보고 내려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디냐면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싸워서 져서 땅에 내려오면 그 둘째 하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영과 내가 이제 부부가 됐다 그랬죠?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 육신은 이게 죄의 육신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카타바이노 내려와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내려온 게 아니고 공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니까 부활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몸으로는 못 만나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호련히, 여기 히라보로 말하면요, 아토모스, 리페, 뜻이 뭡니까? 잠깐, 눈 깜빡 사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쭉 가다가요, 어느 갑자기 딱 하면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변화되는 거 아니야. 딱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그냥 두고 우리 몸만 싹 빠져가지고서는 올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이죠. 거룩한 입고 공중에 주님 만나요. 성경 속의 최고령자는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는데 그 죽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죽고 홍수가 났어. 하나님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죽기를 기다린 거야. 하나님 무드셀라 사랑하셔서 죽고 난 뒤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의인이고, 아니면 무드셀라가 홍수 나던 해에 그냥 살다가 홍수가 나는 바람에 969세에 죽은 거야. 더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 8명은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다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오래 사는 게 복된 건 아니다. 히스기야가 났잖아요. 15년.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었을 때 12살이잖아. 병 낫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가 또 망한 거 아니야.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므낫세 안 나왔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5장까지 계보를 보시면은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죠. 105살에 에노스를 낳고. 그러면 셋이 105살에 에노스를 낳을 때에 아담부터 치면은 23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90살에 게난을 낳을 때에
아담부터 치면은 개난을 낳을 때가 3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 나온 걸 쭉 10대까지를 기입을 해보니까 노아는 아니지만 아담의 구대선 라멕을 보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같이 살았어.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라멕은 한참 후대 사람 같고 아담은 첫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다. 노아가 비록 아담 죽었을 때 태어났지만은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아담 할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져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쫓겨났다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는 거죠. 에노스 때? 여에노스 때. 예,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계보가 이 가인 계열이 아닙니다. 셋의 계열이 쭉 노아까지 10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담에게서 가인 셋이 나왔는데 가인과 셋의 자녀들도 또 죄를 지는 거야. 그런데 이 셋의 한 줄기, 한 가족만 쭉 10대에 내려가서 노아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한 가정씩이에요. 한 가정씩 거룩한 계보가 쭉 내려가다가 여기 어디까지 가냐면 야곱까지 가요. 야곱. 그 야곱전까지 형님제 지고 조카 지키고 뭐 서자 지키고 온 거예요. 그랬다가 서자까지 다 쳐서 12명이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한 가정씩 내려간다. 그리고 이 하얀 줄이 우리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줄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베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 들어온다. 주